자, 여러분 성도답게 행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5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고요. 성도답게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성도됨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되어야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성도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성도답게 이렇게 합당하게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개는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성도됨만 이야기해도 안 되죠.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성도로 살아가진 않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성도 맞나? 성도가 되지 않고 아무리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성도로 살려고 애써도 사라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되는 것, 이것이 정말 먼저 중요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성도로 살아내야, 성도의 삶을 살아야 우리 스스로에게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증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도임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임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받는 성도됨과 우리의 행함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이 성도의 삶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진정 우리 안에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4주에 걸쳐 성도의 행함을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는 성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그리고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불신자와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다. 이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주제, 바로 지혜자로 행하라. 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바울이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굉장히 지금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 어떻게 살지 자세히 주의하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 바로 지혜자로 살아가라. 지혜자로 행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지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습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배우면은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또 세상에 많은 지식이 쌓이기도 합니다. 경험으로 그 모든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책을 읽고 나이가 들어가며 경험을 쌓아서 얻는 그런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참된 지혜는 그럼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잠언 9장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바로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지혜의 아름다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놀라운 지혜의 보화,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꺼내고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의 놀라운 보화를 감추어졌던 것을 알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참된 지혜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탐구하고 탐독하고 우리가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바로 성령을 우리의 모두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그 지혜를 다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자로 살아가는 세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리,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오늘 벌써 2023년 2월 첫째 주일이죠. 한 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1월 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12번만 하면 올해도 지나갑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이제 한 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시간은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벌써 1월 달 달력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잡을 것인가?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아름다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며 이 시간을 쓸 것인가? 바로 이것이죠. 자, 여러분, 어제의 시간은 이미 흘러간 시간이에요. 1월 한 달 벌써 지나갔는데 좀 더 열심히 살 걸,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나간 어제는 이제 흘러갔으니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미리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내 삶이 펼쳐질까? 여러분,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시간에 후회하도 말 것이고, 아직 오지 아니한 내일을 염려하지 말 것이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과 같은 오늘의 시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날,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허탄하게 시간을 딴 데 가서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모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오늘을 지나니, 오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입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원문을 보면 더 확실해요. 단순히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풀이가 됐어요.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기회, 이 세월이라는 것이 원어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위, 카이로스. 시간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시간, 지금도 똑딱똑딱 저 시계가 흘러가고 있어요. 한 장 한 장 달력이 넘어갑니다.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러나 이 카이로스는 그런 단순한 시간, 시계가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 바로 오늘 기회. 그 기회를 살아라는 말이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살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찾아오니 그 기회를 잡는 자가 성공할 것이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그 기회들 잘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놓치고 혹시 후회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로 삼고 그 기회를 사서 어떻게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에, 또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그 모든 기회를 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사서 영원으로 이어주는 것, 그 기회는 순간이지만, 오늘 하루는 또 지나갈 터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기회를 사서 영원히 변치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지혜의 원리는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마땅히 지혜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찾고 또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질문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아닙니까? 맨날 그냥 말은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는데 그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원리 6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 말씀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인생의 매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다섯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자, 여기에서 좀 약간 의아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내가 알겠는데 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 너무 이 고난 때문에 힘듭니다. 빨리 이 고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는데 그 삶에는 반드시 고난도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도 따른다. 그러나 그 고난 우리 혼자 받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우리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사 친히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고난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연단되고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니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고난을 뛰어넘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구원과 성령 충만과 거룩과 순종과 고난을 우리가 다 살아낼 때 그 뒤에는 무엇이든 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닌가? 걱정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순종하고 고난마저 이겨낸다면 이제 무엇이든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서 5가지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 충족되거든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제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지혜자의 삶 세 번째 원리는 5장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 삶을 채우느냐 이것이죠.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술과 성령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아주 적절한 비교 같습니다. 왜냐하면 술도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채우는 거죠. 술에 취해서 술에 사로잡혀서 술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채워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의미를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시제를 알아야 돼요. 시제. 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문장의 시제가 수동태, 현재, 명령형이에요. 자, 한 번 더 보세요. 수동태, 현재, 명령형. 이게 뭐냐? 자, 먼저 수동태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능동태예요. 내가 하는 것은. 그러나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거죠. 그 무엇에 의해 내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렇죠.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그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명령형이죠. 여러분, 목사님 또 사역자님 은사 많은 사람 그런 분이나 성령 충만이지 나는 해당 사항 없어요. 아니죠.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주님의 말씀,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팍 방언을 하고, 아니면 팍 신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아니면 팍 능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신령한 것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찬송하는 거죠. 힘들고 괴롭고 아파도 왠지 내 입술에는 계속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미움도 다툼도 사라지고 서로 신령한 것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내 입술에서 계속 찬송이 나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복종 무엇입니까?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남을 높이고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5주 동안 함께 나누어 왔던 성도답게 행하라 말씀을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흘러가며 이 어두운 땅이 예수의 복음과 그 생명으로 다시 한 번 더 밝혀지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